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연중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잘 느끼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지난 1월 7일에 부산 기장에 있는 한 성당에 어느 청년이 들어와서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에 돌을 던져 성모상을 훼손하는 그런 뉴스를 알게 됐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에는 그 청년이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혐의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히게 됐는데, 뉴스를 통해서 봤었을 때 청년이 성모상에 돌을 던진 이유가 최근에 취업이 너무나 안 돼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화풀이 대상을 찾다가 성당 마당에 들어가 성모상에 돌을 던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청년이 성모상에 돌을 던진 이 행위가 잘했다고 말한 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성모상은 본당 공동체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성상 그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다른 종교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성상에 대한 가톨릭교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세기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의 제25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당 안에 모셔진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상에 대해서 막가진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한다. 이는 성화상 자체에 어떤 신성이 있다거나 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흠숭을 드리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서도 아니며, 이방인들이 그러하듯이 그것들의 희망을 두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화상들이 표현하는 그 원형과 관련되어 있기에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전례헌장 125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모님의 성상이 일반적으로 성당 마당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당 마당의 성모상은 정말 똑부러진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이었던 2003년도 때 일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출신 본당이 도남동 성당인데요. 도남동 성당도 당연히 마당에 이렇게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참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때 21살 때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한잔 먹은 김에 또 약간 이렇게 취기가 오른 김에 성당 마당에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목 놓아 울면서 토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신자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라든지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 가서 나름대로의 신실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곤 하잖아요. 그쵸?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모님은, 그리고 마당의 성모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모상이 돌을 맞아서 크게 훼손이 됐다. 정말 본당 공동체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이 정말 큰 충격에 빠질 만한 일입니다.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주된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성모상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본당이 그렇게 풍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성모상 자체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만드는 작가분께서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열과 혼을 다해서 신앙의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모상 자체의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고 나름대로 고가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청년의 행동은 굉장히 경솔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취업시장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죠. 저도 신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취준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이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취준생이었을 때도 참 힘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청년이 그랬을까 말입니다. 오죽 기댈 곳이 주변에 없어서 성당 마당에 들어와 성모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돌을 던졌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 안에 한 노숙인이 무단 침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엄하게 대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의 성직자이고 신부인데 아무데도 갈 곳 없는 듯한 그 노숙인에게 너무나 참 냉정하게 대한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자책도 느꼈고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러한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청년이 한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상을 이제 훼손했던 그 사건이 용서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성부 하느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들을 단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느님께 청하셨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결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는 삶 안에서 잘못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단죄하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지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찰하고 통회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죠.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말이죠. 성부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일들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소중한 성모상이 손상되어서 정말 큰 충격과 아픔에 빠지셨을 본당의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의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위로의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